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질문하는 질문 자체에 숨겨진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침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율법에 따라 가르치고, 또 이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책무, 그리고 제사를 드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성 모독적인 것으로 몰고 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코너에 몰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사람의 권위로 지금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로마의 어떤 법률 체계 안에서 새로운 가르침, 또 새로운 왕적인 어떤 권위를 선포하는 것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정을 한마디로 파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대답해봐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러니까 동일한 질문을 이제 바꿔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났다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면 온 백성이 그를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했던 것 자체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야기한 것 자체가 예수님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함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한편에서는 유대의 어떤 전통에 따른 어떤 그런 규정을 따르지 않는 존재, 신성 모독적인 존재로 몰고 가려고 하는 시도와, 그리고 로마의 행정 체계 안에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듯한 인식을 줌으로써 이제 로마의 반역자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예를 드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게, 이제 예수님이 이런 요한의 세례보다 더 강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 요한의 세례도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을 스스로 이제 정리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예수님께서 어떤 해답을 내리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을 예로 드신 것 자체가, 이제 그들이 얼마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에게 이 이야기 끝에 바로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의 어떤 모습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모습인지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제 예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 하면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로 비유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우리가 지금은 성전의 어떤 건축된 모양들이 이전의 성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기 힘들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성전 앞으로 갔을 때에 이 거대한 황금 포도나무 어떤 상징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반대를 받으셨고 가르치시고 계셨고, 그리고 이 포도원 비유를 지금 드는 것 자체가 지금 성전 앞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강렬한 메타포를 가진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소출 가운데 소작류를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낸 것이었는데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주인에 대한 굉장한 적대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에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어떤 이 소작농들의 악행이 지금 보게 돼요. 때리고 빈손인데,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종을 보내게 되죠.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도원 주인은 이제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을 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농부들은 그들을 보고서 서로 의논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자니까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상속자를 죽인다고 해서 그 상속물 유산이 자기들의 차지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한데도 이 농부들은 그것을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이게 됩니다. 이 소작농들의 엄청난 악행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 대한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였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만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이들이 생각했을 때에 지금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떤 이스라엘로 연결시키기에 충분한 상상력이 이 공간 가운데, 이 가르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이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의 인용인데, 우리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버린 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벤이에요. 에벤. 우리가 에벤에셀 할 때의 그 에벤인데, 이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아들은 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약간 좀 언어 유희죠.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사람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버림으로써 그 아들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새롭게 짓는 집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고,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면서, 이 버린 돌의 역할이 지금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버린 돌, 버린 에벤을 마치 이제 버린 아들, 또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이 소작농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이 아들을 버렸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부스러지고 가루가 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할 때에 이걸 단지 예루살렘, 또 어떤 성전, 또 이스라엘 여기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해야 될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을 모방한 곳으로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로, 그리고 어떤 주춧돌로 삼지 못하고 버리는 돌처럼 아들을 그렇게 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마지막 날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그 주님, 아들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춧돌로 삼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 소출의 그 열매들을 보시고 탓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수고했다, 그 적절한 보상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또 대제사장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춧돌 되시고 모퉁이돌 되셔서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것들, 우리의 피로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또 대제사장들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버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중심이시고 주춧돌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의 확장을 살아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런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